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태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적인 언어로 교회 안에서의 용어로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애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목적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어느 순간 알고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전혀 그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단 생각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분명히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언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갖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요, 어떻게 정하게 되었냐면 예배보다 나은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게 되었고요.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배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분명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도달하게 되냐면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하는 곳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말 자체가 약간 모순적인 이런 표현이 적혀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어떠한 열매가 맺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그 믿음의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요. 나타나는 모습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24시간이란 주어진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24시간에 주어진 시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보내는 시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짧다고 더 못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 길이적인 시간의
보내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보내는 시간 안에 퀄리티도, 그러니까 퀄리티와 퀀티티가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되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한 부분이고, 그 증가되어짐에 따라 그 안에서 진짜 퀄리티 있는 제대로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특징입니다. 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최고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이 증가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6절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표현하신, 증거하신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사야서에 있는 이 백성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어진 유일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최고의 목적이, 우리가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최고의 목적이,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인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목적이,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부르심이, 창조의 목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 한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이든 이 예배자의 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보다 더 나은 어떤 것, 물론 결론은 그것이 예배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형태에서 실패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말씀에 표현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제사였기 때문에요. 이 제사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과 단어와 대치해서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상 우리들은 구약시대와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 예배 형태는 주일날 드린다거나, 저희는 또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그런 예배의 모습에 모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일주일 내내 가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모이고 또는 어떤 공간에 모여서 악기로 또한 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삶 속에서 프랙티스 되어야 될, 실행되어야 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모습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게 하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속에서 먼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왔는데 그 모든 자세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쟁에 시작하기 전에 상식선에서는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냐면,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들 가운데 행해야 될 한 가지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저의 상식으로 생각해봐도요, 전쟁을 치러 두 군대가 대면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이,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편이 이 민족이 다 적국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도록 어떤 순서와 시간을 기다려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도 동일하게 그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는 개념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자는 레위 지파에, 특히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사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와서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는 요구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절차상의 문제는 오늘 한국에서도 이 절차상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사울 왕이 나와왔을 때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파이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지금 전쟁을 치러 다가오는지를 정보를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 언제든지 적국이 공격을 해오면, 적어도 공격을 해오면, 먼저 공격하기 전이라도 공격을 하면 우리가 방어적인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사울 왕이 당면한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장수들이 명령을 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이것을 방어하고 지금 당장 이것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리더인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사울 왕과 똑같은 반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는 분명히 늦게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군대들이 수군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해도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개런티가 없는 것이 전쟁인데 군사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들리는 이야기 보고에 의하면 또 몇몇은 집으로 돌아가는, 군대를 이탈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의 당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사무엘도 늦게 오고 또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울 왕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내용과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이때는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게끔 명령하여서 사울왕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사울왕과 그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또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분명합니다. 이가 사울왕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거나 잘못 드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배경이 아니라 이 13장과 15장에 있는 그 두 배경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환경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 지금 13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왕의 관심은 정해진 어떤 룰들을 지키는 데 더 마음을 쏟았다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점으로 예배라는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이 사울왕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왜 이런 불순종하는 자리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게 말하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하였다라고 책망하시며, 결국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 대대로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 텐데, 이 순종하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나라를 찢어서 너보다도 더 나은 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사울왕이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울왕은 왜 예배라는 의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으면 어떤 마음이냐면,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하나님보다도요 사람들, 그 군대의 숫자들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 병기들, 뭐 이런 것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판 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필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해협정에 우리가 사인하고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어떤 협약을 문서로 만들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 과거에 소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나라가 그런 약속을 믿고, 나름의 문서도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소련은 넘겼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소련이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났을 때 서방의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에게 원조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전쟁을 3년째 치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한 서방의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해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과적으로 쫓겨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안보의 보장이 있든 없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냐면 나라마저도 똥들이째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도요. 전쟁을 치러 나가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이 전쟁을 케어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또 각자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 가시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되고 그래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러한 문제에 닥치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사울왕과 같은 반응을 할지 또는 반대로 이 사울왕과 대조적인 인물이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과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사울왕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당연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이고 틀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한다 해도 여러분에게 비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사울왕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잘못했다고 비난하기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지상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을 텐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한 메시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딜링해야 될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이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 것에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어떠한 시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떠한 지식들과 경험들이 내 삶 속에서 라고 판결이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는 물론 우리가 뒤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람의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 보니까 이게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반대로 다윗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급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묻는 어떤 과정을 보내는 다윗왕의 삶.
또 분명히 보니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 주제를 우리가 대면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내용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또는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어떤 경외의 표현을 해야 될 우선순위 되는, 먼저 돼야 될,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가족들도 좀 뒤로 내버려 두게 되는 흔한 한 경우가 직장생활이고 비즈니스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쉽게 나타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한요, 우리는 자녀보다, 가족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직장생활 또는 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테이크케어를 하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이런 것을 구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이거 해놓고요. 이거 먼저 완성해놓고요.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하나님께 이거 할게요. 하나님 걸 어떻게 할게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잖아요. 바울왕의 태도도 동일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저 자신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또 지금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닫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 기준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파여가려고 우리 자신을 자꾸 변명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들려진다면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비나 어미보다, 딸과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이 또한 33절에 34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참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배보다도 이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주님의 말을 듣던 서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을 칭찬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삶.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소위 전체를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마음 대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봐도 자신이 자신을 점검해 봐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과 보내고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그만큼도 없다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또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바람이고 나타나는 모습 아닐까요? 여기 싱글들도 있고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부가 왜 되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함께하고 싶은 것을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 표현의 바른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니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에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만이 진짜로 원수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저 사람과 저 원수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공간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너무 보여지고 조금만 들어봐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신뢰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이 사람은요, 방법을 하는 것을 잘 모르더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모습들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조금 더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바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삶의 한 특징은 회개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많은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날 테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것을 발견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고 왜 화르다, 자기 입을 가르면서 화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았다고 했고 내 입이 망령되어졌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지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일한 케이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로 이제 덮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지는 그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더 이상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위 성경에서 그 예를 찾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요, 그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하나님께 표현되어질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씨로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선시대에 두고 첫 번째로 세우는 계명,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누가 뭐라도,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말리고 협박하고 뚜렷변하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그 맛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에,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데,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보다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너무 싫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시키면, 이야기하면 해야 되는 걸 느끼는데도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어디라든지 우리의 모습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왕에도 하나님이 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사울 왕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쳐다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은 또는 또 다른 곳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여인이요? 주님께 향료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주님께 지금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왕이 있다면 그 왕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변의 신하들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 중에 하나가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으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다면 과연 이 여인이 얼마나 비싸든 상관없이 뭔가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죄하는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하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드리는 행위나 모습을 비난하는 어떤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온전히 존중하고 있지 않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환경 속에서 이 베다니의 여인은 그 향료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스테이트먼트를 만드십니다. 하십니다. 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 여인이 행한 것 자체는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선포되어지는 무엇이든 어느 시대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선포되어서 기념될 것이라고. 이 여인이 행한 일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 앞에 향료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왕으로서 제대로 섬겼는 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소중함이 없다는 것을 몸소 향유옥합이라는 것을 깨뜨림으로써 보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얻은 자에서 나타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 태도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의 태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그 태도. 이 삶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이끌까요? 예배의 자리에 이끌지 않을까요? 제가 분명히 종종 말씀드리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날 특징인 것을요.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이 예배가 선행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초로서 기준으로서 근본으로서 세워지고 나타나야 될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증가되어져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꼭 실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는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볍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하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자리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고 선택하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 왕이 놓쳐버린 것을 배우게 하시고 다윗 왕이 지켜간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의 삶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부한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